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라오디게아, 마지막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앞부분을 보고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3장 14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이 하나님의 모습은 이 라오디게아에는 외향적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속성을 나타냅니다. 아멘이시오. 아멘은 신실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증거하셨다. 그 정인이었고요. 셋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럼 모든 것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모든 것의 소유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났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물론 책망 있고 권면 있고 약속이 있지만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업과 금융이 가장 발달했죠. 아마 7교회 가운데 가장 부유한 도시라면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뉴욕 맨하탄과 같은 금융 상업 중심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다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풍부하고 부자고 이 모든 만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소유물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니까 이건 내 거다. 이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신실하시고 그 모든 것의 근본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난 겁니다. 자,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책망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책망은 너 미지근하면 안 된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은 이 라오디게아의 또 그 형편이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이 물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물을 끌어와야 됐습니다. 이제 그 예를 들자면 그 근처에서 데니젤리라는 이 도시에서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물을 끌어오는데 이 끌어오는 이 과정, 물을 가지고 오는 이 과정 가운데서 물이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물 좀 미지근하게 먹어도 별 문제가 없고 어떤 분은 오히려 그게 마시기 좋다라고 말하는데, 이 당시에 물을 끌어오면서 미지근한 것은 이게 오늘처럼 물이 그렇게 이 끌어오는 이 과정이 잘 정수되고 이런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염이 들어올 수도 있고 사실 그 위생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 데서 물을 끌어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먼 데서 물을 끌어오면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다가 물이 미지근하고 이물질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 물을 마시니까 이게 속이 메스껍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물이 부족했고 끌어온 이 물이 이물질도 들어가고 했고 미지근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 물을 먹고 막 속이 메스꺼 오니까 토해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곳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미지근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라오디게아 이 도시 가운데서 미지근한 이물질이 들어간 미지근한 물을 먹고 토해내는 것처럼 너희들이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내가 토해내어 버리겠다. 그 상황을 보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는 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자, 그러면은 이게 뜨거운 물이 더 좋고 찬물이 더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물이 차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근처에 또 다른 도시가 골로새 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스라고 말할 때 그 골로새입니다. 그 골로새 지역에는 특별히 물이 차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물이 차다는 것은 물이 아주 신선하고 정결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갈증 났을 때 찬물을 딱 먹으면 몸이 막 깨끗해지는 것처럼, 몸이 신선해지는 것처럼 그런 의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근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면은 토해내버릴 테니까 아예 차든지 하라, 신선하라, 정결하라. 아니면은
뜨겁든지 하라. 자, 이 뜨거운 물, 그러니까 또 그 라오디게아 주변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그런 도시는 물이 굉장히 뜨겁고, 이거는 여기서 물이 뜨거운 물은 무슨 물인가 하면 온천물이에요. 온천물. 그냥 우리가 끓인 물, 뜨거운 물이 아니고 온천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온천에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치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터키 이쪽 지역에 온천이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거기에 성지순례나 여행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온천에서 몸 좀 담갔는데 몸이 훨씬 더 개운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그 미네랄도 있고 물이 뜨거우니까 그게 이제 치유 효과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은 이 물을 뜨겁게 하고, 이 뜨거운 물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물이고, 찬물은 신선하고 정결한 물이고,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하지, 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고 미지근해가지고 마치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물처럼 미지근해가지고 이물질도 들어가고 먹으면 막 메스껍고,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이 모양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토해내는 것처럼 너희들을 토해내겠다라고 이렇게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는 겁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17절.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상업금융이 발달한 도시니까 맨하탄 월가와 같은, 저 다운타운의 월가와 같은 가장 이제 일치할 수 있는 그 뭐 월가에 있는 그 30대 초반 20대 후반만 해도 그 1년 연봉 보면 몇십만 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벌써 그 나이에. 그러니까 뭐 자기가 부자니까, 젊은 나이에 부자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자기가 뭐 최고라는 그런 자만심도 많을 수가 있죠.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나는 부자다. 뭐 상업금융 잘 되니까 뭐 내가 아쉬운 게 뭐 있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17절.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너는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눈이 멀었고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그리고 눈이 멀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너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고 권력도 있고 막 밖에 나가면은 네가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고 사람들이 인정하지만은 너의 신앙은 실제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돼. 눈도 멀었고 벌거벗었고 뭐 형편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뭐 어려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좀 잘 나가고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간다고 하면 뭐 바로 이런 상태 되지 않은,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면적으로는 황폐해지고 그 심령은 전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안 좋아하는데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뭐 자기가 부자라고 하고 이제 기고만장하는,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18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자, 첫 번째 이제 또 첫 번째 권면인데요. 나는 부자라고 말하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나는 부자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너는 부자가 아니다. 너는 아주 헐벗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헐벗었다. 내면을 너 스스로 내면을 살펴봐라. 얼마나 황폐했느냐. 너가 진짜 진정으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 너 정말 가난하다. 자, 그러면 네가 진짜로 부요하게 되라는 겁니다. 진짜로. 그게 첫 번째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자, 불로 연단한 금. 자, 금이 자, 우리가 금 재련 과정 가운데 거기에 불순물을 많이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그게 더 순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불순물이 있으면 순금이 덜 되는 거죠. 자, 이 순금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이 과정 중에 하나가 불로 재련해서 이 물질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순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요하게 하라. 이 우리말로 하면 너의 영적으로 굉장히 연단하고 단련하고 해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라. 신앙적으로 부유하게 되라.
너 지금 내면을 보니까 겉으로는 막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내면을 보니까 완전히 황폐고 이물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속에 막 세상에 이물질이 욕심과 탐욕과 권력과 뭐 세상에 이물질이 많으니까 그걸 신앙적으로 다 재련해서 다 제거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져서 그게 정말 우리의 부요함이 아니냐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자, 흰옷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이라는 것은 승리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순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색깔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완전 벌거벗은 것하고 똑같을 정도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겉으로는 막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싼 옷 입고 다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저거 대낮 한거리에 벌거벗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것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흰옷 정결한 옷을 사서 너의 수치를 덮어라, 너의 벗은 몸을 덮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권면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권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영적으로 나체로 사람들 가운데서 다니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걸 알았다면 자기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자기 신앙과 자기 말과 언행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저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니까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보거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참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수치스럽다는 것을 건전한 신앙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다 아는데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영적으로 나체로 세상을 다니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다니는 게. 그러니까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흰옷을 사서 너의 수치를 좀 덮어라. 좀 우리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내가 좀 기도하고 말씀으로서 너의 그 세상적인 그 면을 좀 덮어라. 너의 그 세상적인 그 수치를 좀 덮어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소경, 영적 소경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영적으로는 하나도 모르니까 영적인 깨우침이 없으니까 신앙의 가치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지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지금 이 교인들이 상업 금융이 발달해서 잘 나가니까 이 영적으로는 오히려 소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본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문제다. 너희들이 스스로 영적 소경인 것을 깨달아라. 그런 권면을 한 적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장님인 것을 모르고 자기들은 뭐 출세하고 성공했으니까 이 도시에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 건물이 어떻게 되고 법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다 아니까 마치 자기들이 그 도시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모든 어떤 것을 빤하게 보고 있는 그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을 손바닥 보듯이 빤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거는 빤하게 볼 수 있겠지만은 너희들이 영적으로는 완전히 봉사가 되어가지고 하늘을 보지도 하늘의 보좌를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계시도 보지 못하니까 이 눈에 안약을 사서 좋은 안약을 사서 좀 발라가지고 눈을 좀 뜨게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우리 월가에 가면 맨하탄 월가에 가면 굉장히 활력적이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막 젊은이들이 나와서 아침에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아침 먹을 시간도 없어요. 커피 하나 들고 베이글 하나 들고 먹어가면서 걸어가면서 먹고 회사에 출근해서 가자마자 막 온갖 전 세계 정보를 다 보고 판단하고 베팅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 뭐 정신없이 바빠요. 굉장히 바빠요. 저거 탈진될 정도로 바쁘거든요. 긴장도 되고. 자, 그런 사람들한테 열심을 내라고 말하면은 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자,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제 그러면은 영적으로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굉장히 게을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또 막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주일 되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이 영적 게으름에는 완전히 영적 게으름은 완전히 이 게으름이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바쁜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게으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심을 내라라고 말한 것은 네가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라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을 좀 잠시 멈추고 이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데 여기 좀 열심을 내라,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라. 당연히 이건 이제 세상적으로만 몰고 갔던, 자기 인생을 그렇게 몰고 갔던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그러고요. 자,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죠. 자, 우리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명화 있지 않습니까? 명화, 그 예수님께서 긴 망토 두르시고 고개를 약간 앞쪽으로 숙이면서 뭔가 좀 들으려고 하는 그 관점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도 아마 많은 성도님들의 집에 그 명화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장면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잘 알다시피 거기에 문고리는 없습니다, 밖에.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린 그 화가에 의하면은 문고리를 그리지 않았던 이유는 안쪽에 문고리가 있다. 안에서 열어줘야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밖에서 문 두드릴 때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밖에 누군가가 왔구나.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누군가 하나 왔구나 하고 나가서 안에 있는 문고리를 열어줘야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안쪽에서는 아직까지 문을 열어줄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라오디게아의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기 안에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안에 이물질이 많고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 많고 자기 염려 소리가 많고 사람들의 소리가 많고 거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일 좋죠. 우리 젊은이들이 안에서 파티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막 진짜 귀가 찢어질 정도로 안에서 큰 음악 틀어놓고 술 마시고 드럼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자, 그때 밖에서 어떤 사람이 문을 똑똑 두드리면 안에서 들립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면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밖에서 주님께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은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도 늘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해도 이 회중석에 앉아는 있지만 속에는 세상 것이 꽉 차고 지난주에 비즈니스 했던 것, 또 지난주에 어떻게 했던 것, 로또 샀는 것, 그 번호, 별 생각을 다 하다 보니까 여기서 1시간, 2시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게 안 들리니까 문을 열지 못합니다. 안 들리는 것은 내면이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운 거예요. 사람 소리, 자기 소리를 인하여서.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서 문을 열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자, 오늘도 어쩌면은 우리가 문 밖에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문 밖에 그냥 예수님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세워놓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왜? 그 밖에 예수님이 계신 줄 모르니까, 그 놓고 소리를 못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침에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가는, 그래서 늘 문을 열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이기는 사람에게 준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하나님 보좌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 보좌에 대한 이 약속을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그 하늘의 보좌를 이제 보고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제 다시 새롭게 이제 이 국면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3장 끝까지 봤습니다. 1장은 뭡니까? 인사였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에 주는 편지였습니다. 자, 이까지는 쉽죠. 아주 쉽습니다. 이거 어렵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서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그 보좌에 앉아 있는 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4장, 5장은 이 땅에서 밤모섬에서 하늘의 보좌와 앉으신 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장부터는 그 이제 심판이 나는 거죠. 6장부터 이제 7인 심판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 6장부터 이제 약간 좀 복잡해지는 것이죠. 어쨌거나 지금 3장까지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장, 5장도 구조를 보면 복잡하지 않아서 4장은 하나님의 보좌, 5장 보좌에 앉으신 이. 자, 미리 제가 구조를 얘기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기는 자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보좌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보좌가 어떤가 이제 4장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자, 이 본다는 말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본다는 말 의미 속에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 자체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다, 계시, 바로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못 본 것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하늘에 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열린 문이 있으니까 쉽게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자,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 선지자들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들으라 이겁니다. 하늘이여 땅이여 들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준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물론 에스겔서 보면은 또 하나님의 신비한 한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듣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듣는 것도 있지만은 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7인 심판이 나타나는데 그게 완전히 드라마로 우리들에게 쫙 펼쳐서 보여주는 거다. 파노라마처럼. 아니 정확히 말하면 4장부터 그런 것이죠. 4장부터 하늘의 보좌를 요한계시록 끝까지 쫙 펼쳐서 보여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여주는 그 보는 가운데 틈틈이 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일단은 하나님의 파노라마를 종말에 될 일을 쫙 보고 그리고 메시지를 듣고 보고 듣고 이걸 이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보고 듣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들한테 펼쳐내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자, 이 음성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음성이 다시 또 나타납니다. 음성이 뭔가 하면 나팔 같은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라. 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인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쫙 펼쳐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인데 이게 4장 1절에서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게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이것도 휴거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전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거는 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괜히 끼워 맞추려고 자 봐라 여기도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하늘의 보좌를 본 거 아니야. 이것도 휴거와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한 것은 그거는 아주 편협한 자기 위주의 해석이고 여기서 올라와라는 것은 밤모섬에 있으니까 하늘로 올라가는데 실제로 자기 몸이 올라간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땅에서 하늘의 보좌를 보는 이 구도상으로 물리적인 지형적인 구도로 여기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올라오라는 말이지, 몸이 밥모습에 있는 사도 요한의 몸이 붕 떠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보좌를 다 보고 보좌 앉으신 보고 그런 만화적인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늘에께서 보려면 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형적인 지리적인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밤모섬에서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환상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보는 겁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 이제 4장 5장의 내용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보좌를 보는 겁니다. 올라가서, 자, 이게 계시를 통해서 하늘을 보는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가 하늘에 여기서도 이 뉴욕 퀸즈에서도 하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또 이 부족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그 과정에 성령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 새벽에 듣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이 전부 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래서 여기도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성령에 감동돼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하늘의 보좌를 보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하늘의 보좌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 보좌에 앉으신 이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복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앉으신 이가 아직까지 누군지는 말은 안 하는데 누군가는 뭐 명백하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은 백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았는데 그 모습이, 그리고 무지개가 둘러 있다. 자, 이런 그림을 이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그리라면 상상력 있게 잘 그립니다. 보좌가 있고 홍보석, 녹보석, 옥보석이 있고 무지개가 있고, 뭐 상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이제 드라마틱한 이런 그림 상상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미와 상징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타난 보석,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런 보석은 성전에 있는 보석이고요, 새 예루살렘의 기초에 있는 그런 또 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또 어떤 거냐면은 에덴 동산에도 이런 보석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벽옥, 홍보석, 녹보석은 바로 이런 것들은 에덴 동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전을 말하기도 하고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되는 이런 보석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보석이 주는 이제 의미, 이거는 하나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장엄한 이런 의미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이런 순수한 보석들로 되어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보좌가 어떤가 하면 굉장히 장엄하고 웅장하고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이 땅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의미로 이 그 보석들이 있고 또 무지개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무지개라고 말하면은 제일 처음에 성경에서 나타난 그 무지개, 언약의 무지개, 노아하고 맺었던 무지개, 그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언약의 약속이 뭡니까? 마지막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물 심판은 없습니다. 불 심판이 있지, 불 심판이. 그래서 그런 의미도 여기서 지금 같이 일괄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신비한 겁니다. 신기한 겁니다. 지금 제가 뭐 이것을 뭐 보석은 어디 있는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뭐 다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보좌를 볼 때 그때 그 의미를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뭐 제가 뭐 이런 주석을 보고 혼자 묵상을 해본들 이게 얼마만큼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충분하지 못하죠. 이건 실제로 성령에 감동돼서 그것을 봤을 때 그 감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좌에 둘러앉은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보좌에 둘러 24 또 보좌 하나님 보좌에 있고 24 보좌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이제 요 장면은 나중에 또 다시 이 금관을 벗어서 예수님한테 주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건 나타날 때 보고요. 자, 일단 이 보좌를 중심으로 나타난 그 분위기와 배경 보십시오. 웅장하고 화려하기보다는 장엄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24 보좌들이 쫙 이렇게 둘러 있고 그게 이제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자, 그리고 5절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자,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할 때 나타났던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나타나는 것이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번개 그리고 번개와 음성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우레 소리.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이런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은 누가 봐도 그런 음성을 들으면은 야 이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앞에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는데 그게 등불인가 보니까 사실은 등불이 아니고 7 영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우리가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올라갔는데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는 통치권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최고 통치권자의 자리입니다. 최고 통치권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본 겁니다. 가장 웅장하고 장엄하고.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런 얘기들을 그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한테 막 하고 다녔다면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반역자일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로마 황제나 앉는 자리지. 로마 황제의 자리에서 로마 황제가 앉아서 로마 제국 세상을 다 통치하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 사도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좌는 통치권이고 통치는 누가 합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분. 세상의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그걸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좌가 있어. 그럼 그 보좌에 로마 그런 황제가 있어야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황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그러면 이 땅을 누가 다스린다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어떤 한 국가와 민족이 핍박을 당할 때 이런 환상을 보고 힘을 얻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을 이 식민지 이 땅을 다스리던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인도 같은 경우는 영국이 될 수 있고 우리 같은 일본이 될 수 있고 그런 식민지 통치하에 있었던 이 성도들이 하늘의 보좌를 볼 때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굉장히 위로와 큰 힘을 얻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지금 식민지를 당하고 있지만은 이 전부 다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야. 즉 하나님께서 정말 통치를 할 때 해방이 일어나고 자유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회복될 거야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상태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이상한 메시지 하는 가장 신앙적인 원본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십시오. 이 번개와 우레 소리로 확 그 장엄하게 이 세상뿐이 아니라 전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요까지만 보고요. 내일 다시 사장에 나타나는 것을 한 번 더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에 제가 내일 모레 목금토 이제 강 목사님 설교를 하니까 다음 주에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의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4장부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큰 용기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세상이 아닌 성령께서 이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나 사상가나 통치자가 아니라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우리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통치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 자녀들, 교회 일터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새로 선출된 일꾼들을 통하여서 2024년 한 해 동안 교회가 든든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11시 영어권 예배 위에도 주일 오후 2시에 청년부 영어권 예배 위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볼리비아 단기 선교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를 맺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